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게 그냥 아주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이 사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또 우리 안의 불안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 같거든요. 자, 이 고대의 사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삶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던 리더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미래는 한 치 앞도 안 보이고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했던 실제 딜레마이자 어쩌면 오늘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일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당시 시내산 아래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들을 감쌌던 건 희망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져가는 불안감, 그리고 초조함이었죠. 무려 40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은 시간이 바로 40일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한테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전쟁이었던 그 광야에서 이 시간은 정말 영원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이 기나긴 침묵이 결국 의심을 낳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신의 산이 어떤 곳이었냐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곳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번개가 내리치고 잘못 다가가면 그냥 죽을 수도 있는 엄청난 공포의 공간이었단 말이죠. 그런 무서운 곳에 들어간 지도자가 40일 동안 감감무소식이다? 글쎄요. 그들이 모세가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론 아니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그들의 결정적인 신앙적 착각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한테만 시선이 고정돼 있었던 거예요. 마치 마술사의 화려한 손끝만 쳐다보다가 정작 그 마술사가 누군지는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눈에 보이는 지팡이 끝만 보다가 그 지팡이를 움직이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완전히 놓쳐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들이 그 끔찍한 두려움 속에서 찾아낸 아주 절박하면서도 치명적인 해결책, 바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과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백성들이 아론에게 그냥 와서 공손하게 부탁한 게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요. 이때 쓰인 단어가 거의 폭도처럼 몰려들어서 위협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분위기를 풍기거든요. 당장 우리 불안을 해결해줄 무언가를 내놔라! 이렇게 소리치고 있었던 거죠. 도대체 아론이 느꼈을 압박감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당시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아론 주변에 모인 사람을 전체의 한 15%만 잡아도 약 45만 명이에요.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오늘날로 치면 의정부시 전체 인구가 한 사람한테 몰려가서 고함을 치는 거랑 똑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아론의 행동이 정당화될 순 없지만 자칫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은 그 공포 속에서 신앙적인 타협을 해버린 그의 인간적인 나약함이 보이는 대목이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신을 섬기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그들은 보이지 않고 대답도 없는 하나님을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원할 때 바로바로 응답해주고 내가 필요할 때 척척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신 말이죠. 이게 바로 그들 뼛속까지 박혀있던 애굽의 세상적인 가치관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 이야기가 오늘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사실 안정감을 원하고 내 정체성을 확인받고 싶고 확실한 미래를 바라는 인간의 욕망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단지 그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죠. 고대의 금송아지가 오늘날에는 직업적인 성공이나 돈이 되고요. 눈에 보이던 리더 모세는 사회적인 지위나 영향력이 됐죠. 애굽의 주술은 어떻고요? 매일 아침 확인하는 오늘의 운세나 사주 같은 것들로 그 모습만 바꿨을 뿐입니다. 미래가 불안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무언가에 의지하려는 모습. 정말 놀랍도록 닮아있지 않나요? 자, 여기서 잠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막 흔들릴 때 나도 모르게 꽉 붙잡고 있는 것, 나에게 즉각적인 위안과 이제 좀 살 것 같다는 안정감을 주는 나만의 송아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제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신학적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결국 신앙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접근 방식이 꽝 하고 부딪히는 장면이거든요. 이 두 관점의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한쪽은 내 삶의 중심에 나를 딱 세워놓고
하나님을 내 필요를 채워주는 만능 도구처럼 사용하려는 신앙이에요. 반면에 다른 한쪽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계획을 믿고 나를 내어드리는 신앙이죠. 금송아지 사건은 바로 이 첫 번째 신앙이 만들어낸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지도자 앞에서 불안해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아주 흥미롭게도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역시 똑같은 혼란과 불안에 빠집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냥 이제 다시 어부나해야겠다 이런 단순한 직업 복귀가 아니에요. 이건 부활하신 주님을 따른다는 게 너무 막막하고 불확실하니까 차라리 내 힘으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과거, 즉 내 손에 잡히고 내가 통제할 수 있었던 그 현실로 다시 도망가려는 일종의 신앙적인 후퇴였던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논의를 하나의 아주 강력한 비유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 뭘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모세도 그렇고 애굽에서 겪었던 기적들도 그렇고 심지어 자기들이 직접 만든 금송아지까지도 전부 이 손가락 같은 거였어요. 자기들 눈으로 볼 수 있고 당장 이해할 수 있는 것들. 바로 눈앞의 현실에만 시선을 딱 고정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오래된 격언이 있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 신앙의 본질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는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나 기적 같은 손가락을 넘어서서 그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궁극적인 실체, 바로 달이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이 걸어가는 여정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눈앞의 문제라는 손가락의 모든 걸 빼앗기죠. 하지만 진짜 믿음은 그 너머에 계시는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즉 달을 보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방향인 거죠.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눈앞의 문제와 불안이라는 그저 손가락 끝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넘어서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저 달을 바라보고 있습니까?